국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디라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아가서는 남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또 3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4장에서는 신혼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또 상대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말의 양도 다르고 동일한 말을 내어뱉는 뱉어도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 내용이 바로 5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마치 한편의 오페라와 같습니다. 오페라 공연을 하면 노래와 연기를 하는 성악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있어 성악가가 노래할 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와 연주가 연합하여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 신랑의 노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신부의 노래는 2절에서 3절에 노래하고 있고 4절에서 9절은 그에 하답하는 신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합니다. 디르사는 도시의 이름인데 솔로몬 왕이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남쪽의 수도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었지만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아니었고 약 40여 년 동안에는 디르사가 수도였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며 수도를 아무 곳에나 정하지 않습니다. 디르사에 솔로몬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정원만큼이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도시이지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이 모든 도시들과 비교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답고 성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깃발을 세운 군대는 위엄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품위가 있게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은 신부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움과 품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솔로몬 왕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신랑에게 신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에 대한 예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염소떼와 같다는 것은 윤기가 흐르고 매혹적인 흑발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신부의 치아에 대한 예찬입니다. 평소에 양이 지저분할지라도 목욕한 암양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쌍태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치아가 빠진 것이 없이 윗니와 아랫니가 가지런하게 나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은 신부의 뺨에 대한 예찬인 것입니다. 뺨이 석류와 같다고 하는 것은 석류 속의 붉은 열매처럼 신부의 건강하고도 풍성한 아름다움을 뜻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소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다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솔로몬 왕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60여 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그리고 무수한 시녀들보다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신부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출신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왕비들은 이웃나라의 공주 출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왕비와 후궁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솔로몬 왕의 모든 마음이 그녀에게 가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왕실 내명부의 모든 여인들이 모두 그녀의 수하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10절에서는 4가지로 노래합니다. 아침빛, 달, 해, 깃발에 세운 군대입니다. 아침빛은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황홀한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달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어 주듯이 탁월한 아름다움을 뜻하며 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깃발을 세운 군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이 있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만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남달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이 호도 동산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골짜기에 푸른 움이 돋았는지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가보자고 했고 그 동산에 있는 석류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했다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즉 술람미 여인이 이 동산으로 간 것은 꽃이나 열매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교제했던 그 장소로 바로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한함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난 것을 춤추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백옥 같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 핑크빛 뺨을 가지고 하얀 치아를 가진 기품 있는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세상에 이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게달이라는 말은 거무스레하다는 뜻인데 게달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시작된 족속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서는 이들은 문명과 동떨어져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있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이들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이 여인은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 여인은 농사를 지어서 피부가 까맣게 탔던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신을 선택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게달의 장막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날이 되심으로 하루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새로워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믿음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오염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함께 지어져 가므로 어제보다 하루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여 새로워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